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24번째 우리 대접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로 원합니다. 주전 49년, 그러니까 BC,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한 49년에서 52, 3년 전에 율리어스 카이사르라는 로마의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로마는 삼두 정치라고 해서 원로원을 중심으로 해서 3명의 탁월한 지도자들 3명이 있었는데 그들 중심으로 로마가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카이사르는 전장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갈리아 지역에 있는 그 부족들과 싸우는데 오랜 시간 동안 정복 전쟁을 해서 갈리아 지역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로 들어오게 됩니다. 연락을 받은 거죠. 로마의 원로원, 요즘으로 아마 이제 우리의 어떤 국회의원들 같은 거예요. 그 중심으로 로마가 돌아갔는데 이 원로원에서 카이사르에게 로마로 복귀해라,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뭐 정상적인 그런 통보죠. 근데 당시에 로마에 입성을 하려면 여기서부터 이제 로마 수도다. 그러면 그 수도의 경계선이 되는 강이 루비콘 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루비콘 강이 있었습니다. 이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법에 어떤 사람이든 로마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 루비콘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강을 건너는 모든 로마 군대는 개인이건 군대건 무장을 다 해제해야 됩니다. 무기를 들고 건널 수 없어요. 안전을 위해서. 이 당시 이제 카이사르를 왜 로마로 복귀해라. 명분은 이제 정복이 끝났으니까는 들어오시오. 우리가 축하해 주겠소. 이거였는데 사실 그 당시에 로마를 이렇게 삼두 정치 3명의 지도자들이 갈라서 통치를 하는데 파벌이 갈리는데 이 원로원과 폼페이오스라는 장군이 이제 한 통속이 되어서 카이사르 정적이니까 얘를 이제 제거할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라. 속셈은 뭡니까? 루비콘 강을 건너면 무장 해제하고 와야 되니까 맨몸으로 오면 그때 사로잡아서 죽이겠다는 거죠. 근데 이 카이사르 또 그 속셈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막 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막 고민을 합니다. 들어오라는 전갈은 받았고 루비콘 강 앞까지 왔어요. 군대를 이끌고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 13군단을 이끌고. 그래서 이걸 건너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오랜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 사실을 알고도 결정을 딱 내리고는 루비콘 강을 건넙니다. 건너는데 어떻게 건너느냐? 전부 무장을 한 채로 건넙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싸우겠다는 거죠. 나 그냥 안 죽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폼페이오스와 원로원 그리고 이 카이사르 간의 피비린내 나는 권력 쟁탈전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이때 이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한 말이 유명한 말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 모두가 아는 말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널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 건너자. 어차피 무장 해제하고 들어가면 개죽음 당하고 여기서 도망가면 떠돌이 신세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결정하고는 건너면서 이 카이사르가 무슨 말을 했느냐. 주사위는 던져졌다.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이제 어떤 일을 내가 딱 하기로 결정했어요. 고민하다가 이제 그걸 되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거죠. 이제 못 먹어도 고 직진밖에 없다. 이때 쓰는 말로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제 루비콘 강을 건너던 카이사르가 했던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16장은 7 대접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계속 요한계시록을 살펴봤지만 소아시아 7 교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7 인의 심판, 두루마리에 있는 인을 뗄 때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하는 환상을 요한이 보았고 7 인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7 나팔의 심판. 나팔에 한번 불릴 때마다 천사가 불 때마다 그에 해당되는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한다. 이제 그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7 대접의 심판이에요. 계속해서 왜 7이라는 숫자가 반복이 되느냐? 히브리인들의 숫자 그 세계관 문화에서 숫자에 대한 개념을 제가 몇 번 설명드렸는데 7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래서 이 심판들은 완전한 심판이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 대접의 심판은 아까 루비콘 강을 건너던 카이사르가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돌이킬 수 없다. 이제는 건넜으니 무장한 채로 건넜으니 저쪽 입장에서 보면 반역자인 거죠. 그러나 돌이킬 수 없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 7 대접의 심판은 세 심판 중에 마지막 라스트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이미 부어지는 대접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 대접이 부어지지만 마지막 7번째 대접까지 그냥 쫙 가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21절까지 쭉 읽다가 보면 사실 그냥 이렇게 한번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잘 눈에 안 들어오실 겁니다. 제가 조금씩 요약을 하면서 설교를 할 거예요. 이제 7번의 대접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부어지는데 부어지는 그 대상이 다 다릅니다. 첫 번째 대접은 땅에 부어집니다. 땅에 부어지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했던 사람들, 우리 앞에 살펴봤잖아요. 짐승의 표 666 기억하시죠? 이게 뭐 이마에 숫자 666을 새긴다든지 여기에다가 무슨 신분을 증명하는 신용카드 같은 기능을 하는 바코드나 베리칩 그런 걸 넣는 게 66, 그게 666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은 성경에서 7이 완전수인 것처럼 6은 완전수와 비슷하지만 불완전한 수예요. 근데 그게 3번 반복된다는 의미는 진짜 숫자 666을 어디다가 새겨준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흉내를 내지만 그 짐승 저 그리스도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언뜻 보면 하나님처럼 능력도 행하고 하기 때문에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경배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해요. 오늘 첫 번째 대접을 땅에 붓자. 어떤 심판이 임합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온몸에 납니다. 그 사람들에게.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죠. 여러분 종기 나보셨어요? 네, 나보셨겠죠. 보통 종기 났다 그러면 얼마나 안 씻었으면 종기가 났을까 그러는데 저 군대 있을 때 종기가 나본 적이 있어요. 생전 처음으로 이등병 때 이렇게 처음에는 뾰루지처럼 이렇게 나잖아요. 저 엉덩이에 났거든요. 안 보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아픈 거예요 어느 날부터. 그래서 이게 점점 괜찮겠지 사그러들겠지 했는데 이게 안 사그러드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나중에는요. 제가 이제 동계부대였기 때문에 밤에 근무소로 나가면 위에 7개, 위에 7벌을 입거든요. 옷을. 속옷부터 시작해서. 입을 수 있는 건 다 껴입어야 돼요. 막 영하 25도까지 떨어지니까. 이걸 입을 때마다 고통인 거예요. 옷이 스치면 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면 온전한 거사를 못 치르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잘 때도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잤어요. 오찬들이 이등병이지만 너는 침상에 기대 있는 걸 허락하노라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제 하도 아파가지고 고참한테 여기 좀 봐주세요. 밤에 둘이 근무소다가 후레쉬로 이렇게 비춰보더니만 뭐 뾰루지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해서 나중에 이게 점점 커져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의무병이 이렇게 시찰을 해요. 의무병이. 그래서 의무병이 왔길래 이거 좀 봐달라 치료 좀 해달라. 그러더니 이제 의자에 누우래요. 긴 의자에 엉덩이를 까래요. 그래서 깠어요. 깠는데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설명합니까 지금? 근데 이렇게 상식이 있잖아. 이건 짜야 된다, 그죠? 그 상식 입장에서 짜겠구나. 그래서 막 만지는 거예요. 스치기만 해도 아픈 그 부위를 막 그렇게 손으로 짓누르는 거예요. 얼마나 아픕니까? 하면서 막 온몸을 그냥 사지를 비틀면서 의자를 꽉 붙잡고 그냥 한 10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더니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아직 덜 굶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럴 거면 짜지를 건들지를 말든지 실컷 막 고통을 줘놓고 아직 짤 때가 안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화는 못 내고 다음 주에 자기가 다시 오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거의 한 3주를 그렇게 보낸 거예요. 이제 처음 났을 때부터. 그래서 이제 왔는데 보더니 이제 곪을 곪아서 다 익었대. 무르익었대요. 그래서 짤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누우라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몸서리 치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고참들이 막 놀리는 겁니다. 저놈 밧줄로 묶으라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는 뭐 이렇게 또 누웠는데 들은 게 있으니까 뭐 옛날에 어른들 종기 나면 뭐 호랑이 고약인가 뭐 하여튼 그걸 붙이면 그게 종기를 다 빨아낸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그렇게 처치할 걸 기대하고 이거를 덜 곪았는데 만졌는데도 그렇게 아픈데 제가 환부가 어느 정도 있냐면 이렇게 만지면 바깥에 돌출된 건 요 정도인데 그 딱딱한 고름이 손바닥 전체에 이렇게 만져질 정도로 안에 고름이 찬 거예요. 이제 약을 붙일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를 약을 붙이는 게 아니고 그냥 생으로 짜는 거예요. 막 짜요. 한 번 짜고 고름 나오면 솜으로 닦아내고 짜면 닦아내고 한 30분을 그래. 너무 아파가지고 중간에 그 고약 같은 거 있다는데 그런 거 없어요. 군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막 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대
그 의무대 그 장교가 있어요. 지대장이 안 짠 걸 다행으로 알래. 그 사람이 오면 칼로 잡아 쨘대요. 막 후벼 파고 핀셋으로. 그러면서 뭐 30분을 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마이신 약을 하나 주더라고요. 뭐 진통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먹고 이제 또 군대는 또 그러면 또 나아요. 또 그게 그렇게 처방을 했는데. 그래서 제 신체의 비밀이지만 여기에 보면 살짝 아직 흉터가 있습니다. 예.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예. 뭐 고참들은 놀래는 거예요. 얼마나 너 목욕 좀 자주 해라 그러고 뭐 안 씻어서 그렇다 더러운 놈 그러면서 막 장난을 치긴 했었는데 첫 번째 대접을 땅에 붓자 우상에게 경배하고 했던 그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았던 사람들, 그들에게 온몸에 그런 종기가 나는 거예요. 온몸에. 그게 첫 번째 대접의 심판이었어요. 두 번째 천사가 두 번째 대접을 이번에는 바다에 붓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피가 됩니다. 그래서 바다의 생물들이 다 죽어요. 여러분 제가 계시록의 그 의미를 환상과 비유, 묵시문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로마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해질 때였기 때문에 이미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는 다른 사도들은 다 죽은 뒤에요. 순교당한 뒤에요. 요한만 살아남은 거예요. 바울도 죽고 다 죽었어요 이미. 요한만 살아남아서 귀양 가서 이 환상을 보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던 로마 제국과 황제를 짐승이거나 적그리스도 이렇게 대놓고 황제 누구누구 이렇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피로 물들어서 모든 바다의 생물이 죽었다는 건 로마 제국이 해상무역으로 그렇게 세력을 넓혔던 제국이거든요. 바다를 정복하면서 그 로마 제국이 돌이킬 수 없는 바다의 회복할 수 없는 재앙 때문에 몰락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해요. 세 번째 천사가 그 다음 대접을 강과 물에 쏟아붓습니다. 그러자 그 강과 물도 피가 돼요. 여러분 이 소식을 지금 이 요한이 본 환상을 편지로 보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는 많은 서유럽 지역을 다 정복, 지중해 지역의 패자였고 많은 세계의 땅을 정복했지만 특별히 로마를 관통하는 중요한 강이 있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낙동강, 수도권을 관통하는 한강 이런 강처럼 강과 수로가 굉장히 발달했는데 로마에 있는 유명한 강 중에 하나가 테베레 강이라는 게 지금도 있습니다. 그 강이 한 400km 정도 되는 로마의 젖줄이에요. 근데 이 강이 왜 로마인들에게 중요했느냐 하면 로마를 건국했다는 로마 건국 신화에 등장하는 로물루스와 레무스 두 형제가 있어요.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는. 이 두 형제가 자랐다고 많은 사람들이 전설로 알고 있는 강이 테베레 강이에요. 그런데 강이 피로 물든 거예요. 그 환상 가운데 로마에 있는 모든 강이, 로마의 젖줄인 이 강이 이 로마의 파멸을 예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특별히 6절에도 보면 천사가 이 강을 피로 물들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 흘렸으니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서 죽습니다. 313년에 콘스탄티노플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되기 전까지 대표적인 것만 해도 10차례가 넘는 대박해가 있어요. 그 가운데 손꼽을 하면 한 세 황제의 박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합니다. 생사람의 머리에 심지를 꼽아가지고 거기 불을 붙여서 로마 시내를 밝혀요. 밤에 기름 아낀다고. 그 머리에 심지 꼽혔던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사람 몸에 심지를 꼽아서 로마 시내를 밝혔다니까요. 그리고 죽은 사람과 생사람을 같이 묶어놔요. 그러면 산 사람이 그냥 안 죽고 시체가 하나씩 그 접촉한 면부터 썩어 들어가서 서서히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탈수로 죽을 만큼 되면 물 조금 줘요. 그냥 안 죽이는 거죠, 쉽게. 그렇게 박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 흘렸으니 그들에게도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성도들이 받는 핍박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세 번째 대접의 심판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사실 우리는 고난과 핍박이라는 것과는 먼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모르겠어요. 어린 시절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혹시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그런 핍박과 박해를 받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아마 그런 것과는 좀 먼 신앙생활, 자유롭게 하셨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지금도요, 인도라든지 중국의 지하교회 교인이라든지 북한에도 지하교회 교인들이 한 2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어요. 근데 점점 죽어가요. 요독수용소라든지 이런 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갇혀 있습니다. 살아서는 못 나오는 곳이에요. 그네들은 우리처럼 이런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제가 인도 선교사님 한 분을 아는데 그 인도의 현지인 청년들이 전도가 됐어요. 신분을 숨기고 교회를 가요, 주일날. 선교사가 하는, 외국인 선교사가 하는 교회니까 그나마 인도 사람들이 교회를 건들진 않아요. 평상시에 어지간할 때는. 그런데 인도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같은 인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발각되면 테러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목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 교회 인도 청년인데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몰래 가는 거죠. 교회 가다가 신분이 발각된 거예요. 길거리에서 화염병에 맞아서 불에 타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선교사님이 뛰어나갔어요. 그 불에 타는 애를 자기 옷으로 덮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그 자기를 향해서도 막 돌을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 그래서 경찰이 오고 해가지고는 그 아이 장례를 교회에서 나중에 치러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성도들이 받는 신앙의 핍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죽어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때가 있음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 보여줍니까? 성도들에게 견뎌내라는 거예요. 정말로 견뎌내는 신앙이었어요. 그저 여유롭게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원하는 걸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거는 사치일 정도예요. 하루하루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는 시대였어요. 이제 네 번째 대접을 붓습니다. 이 대접을 해에 붓습니다. 태양에. 그러자 해가 뜨거운 열기를 더욱더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다섯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붓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그 짐승. 그러자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대접을 부을 때마다 이런 재앙이 임했지만 공통적으로 넷째, 다섯째 대접을 부을 때에도 그 짐승에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여전히 비방하더라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지금 내가 뭐 교회 안 다니고 내 마음대로 살지만 뭐 내가 마음 먹으면 언젠가 나 교회 나갈 수 있어.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게 그래서 은혜요, 복이에요. 내가 알아서 나가서 믿는 것 같지만 때로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 올 수는 있지만 그것도 복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내가 나갈 때 되면 나가 그만 나한테 권해. 여러분 장담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마지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도 옆에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자기 식구 다 옆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발 동동 거리면서 말만 해. 예수 믿는다고 아멘이라고 대답만 해. 목사님이 옆에 와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입 꼭 닫고 결국 돌아가시는 분들 여러 봤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정말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복된 사람들이에요. 여섯 번째 대접을 이번에는 천사가 유브라데 강이라는 특정한 강에다가 붓습니다. 이 유브라데 강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동쪽 경계선이에요. 가장 동쪽 외곽. 로마에서는 굉장히 유브라데가 어디냐면 옛날 바벨론 지역, 페르시아와 그쪽 지역. 에덴 동산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그런 지역. 엄청 멀어요. 지중해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 유브라데 강이 외세의 동쪽 외세의 침략을 막는 경계선이었어요. 로마 제국에. 근데 여기에 천사가 대접을 붓자 그 강이 다 말라버리면서 동쪽에서부터 왕들이 오는 길이 예비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동쪽에서부터 왕들이 로마에 쳐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리면서 동방의 왕들이 로마 정벌을 위해서 쳐들어올 수 있게 된 것처럼 언제든지 올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도둑같이 임할 때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예요. 특별히 그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해야 된다. 그래야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벌거벗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과 관련된 단어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마치 벌거벗은 것과 같다고 성경은 표현해요.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행위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뒤편의 마지막 부분에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러자 이제 귀신의 영들, 용의 입에서 나오고 그리고 짐승의 입에서 나오고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온 귀신의 영들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최후의 전쟁을 위해서 모였다라고 표현합니다. 6번째 대접을 붙자. 아마 아마겟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옛날에 영화 제목도 아마겟돈이 있었잖아요. 뭐 해성이 지구에 충돌하니까 그걸 파괴하는 뭐 그런 영화였죠.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 아마겟돈에서 따온 거예요. 사실 아마겟돈은 이스라엘에 없는 지명입니다. 실제 그런 지명은 없어요. 그래서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언덕, 산이라는 표현에 하르라는 단어와 무깃도라는 지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르와 이 무깃도를 합쳐서 원래 히브리어 발음은 하르마겟돈이에요. 그래서 하르마겟돈. 근데 이걸 이제 한글로 영어로 되고 한글로 음력하면서 아마겟돈이 되었는데 왜 아마겟돈으로 이들이 모이는 여기가 산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바다와 산이라는 개념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강과 바다가 뚜렷이 구별되어 있잖아요. 강 그러면 바다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 속에는 물이 많이 모여 있으면 그걸 다 바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갈릴리가 원래 호수인데 그냥 갈릴리 바다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강과 바다의 구분이 없어요, 단어에. 산도 마찬가지. 우리는 언덕, 산, 언덕을 보고 산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덕도 다 그냥 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이라고 칭해지는 그 지역이 하르마겟돈 거기가 하르가 언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깃도가 야트막한 언덕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왜 거기에 모이느냐? 거기가요, 아마겟돈이라고 칭해지는 그 무깃도 지역이 남쪽으로는 애굽, 그리고 그러니까 남쪽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남쪽에는 애굽이 있고 북쪽으로는 역사적으로 페르시아나 바벨론 같은 많은 나라 아수르도 있어서 이 제국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려면 무깃도를 통과해야 되고 애굽이 북쪽에 있는 나라로 쳐들어 올라가려면 또 무깃도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교통의 요충지에 딱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천안이나 대전처럼. 거길 통과해야 저 남부로 내려가고 또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6.25 때 여러분 백마고지 들어보셨죠? 백마부대도 있잖아요. 거기가요 15일간 열흘간 12번의 그 주인이 바뀌어요. 중공군과 우리나라 국군이 싸우는데 열흘 동안 12번이나 그 고지를 쟁탈하는 주인이 바뀌어요. 하루에도 막 바뀌어요. 차지했다가 밀려나고. 물론 저쪽이 훨씬 이제 군인수가 많았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가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차지할 수밖에.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 국군이 거기를 차지합니다. 거기가 서울로 들어오는 유엔군의 보급로였어요. 거기를 통과해야지 수월하게 올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를 차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무깃도가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이 여기서 일어나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뒤편에 가면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이 나와요. 거기에 이제 이 귀신의 영들이 다 집결합니다. 마지막 7번째 대접을 공중에 붓습니다. 그러자 큰 음성이 나고 지진이 일어나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성들이 다 무너지고 한 달란트 무게의 우박이 사람들에게 떨어져서 피해를. 한 달란트는 지금으로 환산하면 무게로 환산하면 한 60kg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박이 60kg짜리 우박이 그러니까 바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나만 아는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해외 토픽 보면
한 이만한 우박들 떨어져 가지고 막 차 유리 다 빵꾸 나고 막 그런 거 보잖아요. 60kg짜리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헬스 하시는 분들 60kg짜리 원판 혹시 그게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습니다, 전부 다. 예. 그런 재앙들이 대접의 재앙 속에 쫙 나타나는 거예요. 이 대접의 재앙이 앞에 있었던 7 인의 심판 그리고 7 나팔의 심판과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의 심판이나 나팔의 심판을 보면 6번째 심판까지 있고 난 다음에 7번째 심판이 있기 전에 다른 환상이 보여져요. 막간 장면, 영화로 말하면 그게 보여져요. 그런데 이 대접의 심판은 16장의 첫 번째부터 마지막 7번째 심판이 그냥 쫙 가요. 이 심판이 한번 진행이 되면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심판으로 끝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아요. 급박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다른 건 앞에 심판들은 뭐 두루마리를 떼면 해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물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뭐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그러니까 일부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대접의 재앙은 자연계 전체에 다 임해요. 뭐 일부가 아니에요. 모든 자연계에 피해가 있어요.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재앙을.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대비되는 두 장면이 나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재앙이 임하는데 그때 그 재앙 가운데에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재앙의 경고의 음성이 우리 아까 같이 읽었던 15절 말씀이죠.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처럼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도둑같이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자기의 옷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잘 둘러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다가올수록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은 더 극명해집니다. 지금은 서로 잘 몰라요. 하지만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섞여 살고 있지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더 선명하게 구별될 거예요. 내가 다리를 몸을 교회에 걸치고 있지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도 모르는데 그게 드러나요. 그저 흉내내는 것이었고 사실은 껍데기여서 그 내면은 믿음의 흔적조차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설교를 듣지만 그렇게 살지 않고 취미를 즐기고 맛난 것을 찾아 먹으면서 육체의 만족은 채우지만 그 순간 말씀을 배우고 읽지 않아서 아무런 신앙의 성장이나 진보를 이루지 못했음을 그제서야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오늘 이 7 대접의 심판은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 창세기에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물로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렸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무관심하면서 그저 자기 본능에 따라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 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이러면서 살았어요. 아무 일도 없잖아. 이렇게 해가 쨍쨍한데 그러다가 다 물에 휩쓸려 갔습니다. 그게 도둑같이 임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데 오늘도 어제와 같은 오늘일 것이고 내일도 오늘과 같은 내일일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처럼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도 무관심함과 더불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세상은 더욱더 적대적인 모습을 띠게 될 것입니다. 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처럼 세상은 더욱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배타적이고 공격적이게 될 것이에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시점이 가장 편안할지도 몰라요. 아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나이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더 힘들 겁니다. 물리적인 핍박이 있어서 힘든 게 아니라 너무나 패역한 세상의 문화 때문에.
그때 그걸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왜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지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되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성도는요, 준비해야 돼요. 도둑같이 오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한번 오는 것으로 내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눈을 어디에 더 많이 고정하고 있는지. 성경에 많이 고정하고 있습니까? 스마트폰에 고정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귀가 무엇을 많이 듣고, 시간 게임에서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향성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나의 옷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옷을 벌거벗은 것과 같이 입지 말고 옷을 지켜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요. 나의 옷이 세상의 가치관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까 처세술로 온갖 때가 덕지덕지 들러붙어서 더러워져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돼요. 돌아보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저 나쁜 짓 안 하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앉아 있기만 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옷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두 마음을 품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남자를 품고 다른 여자를 마음에 두면 그 가정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 썩어가고 망해가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그 속에서 썩는 거예요. 망해가는 거예요. 신앙이 자랄 리가 없습니다. 몸은 멀쩡히 교회에 나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봉사도 합니다. 그것도 잘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날은 내가 주인이 되어 삽니다. 먹고 싶은 술 먹고 사람들과 모여서 음담패설 하면서 웃고 일터에서 욕지거리를 뱉습니다. 당연히 그 6일간 성경을 단 한 줄도 읽지 않아요. 기도는 하죠. 하루에 3번 밥 먹을 때. 저는 지금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돈 벌지 말고 기도만 하고 신앙에만 집중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신앙의 인물들이 아니에요. 유명한 신앙인들에 비하면 어쩌면 우리는 이름도 기억되지 않는 대부분의 평범한 성도들이에요. 그죠? 매일 살아가기 바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돈 벌러 가야 됩니다. 회사에서 오라 그러면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못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상황들에 우리는 노출되어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작은 신앙의 실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옷을 깨끗하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게 성경을 하루에 100장씩 읽어. 저 하루에 100장씩 읽은 제 선배가 있거든요. 북한에서 인민군으로 있다가 배고파서 장교 개 잡아먹고 어쩔 수 없이 탈북해가지고 선교사님한테 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하루에 100장씩 읽으면 밥 줄게 하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고 하루에 100장씩 읽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장 읽으면 저녁을 한 끼 주는 거예요. 꽃거지로 살다가 얼마나 편합니까? 그럼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계속 읽은 거예요. 나중에 그 형이 신학교 왔어요. 저희 학교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병대야. 아직 이제 그 이북 사투리를 썼는데 이거를 100장씩 하루에 100장씩 6개월을 읽으니까 무슨 내용인지도 몰랐는데 이게 믿어지더라. 선교사님이 성경 공부 단 한 자도 가르치지 않는데 이걸 100장씩 6개월을 읽으니까 이게 믿어지더라. 그러면서 6개월 뒤에 선생님 이게 도대체 무슨 책입니까?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신학을 하고 중국으로 다시 선교사로 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대단한. 근데요, 하루에 한 장씩 읽을 수 있잖아요. 하루에 5분. 삼시기도 아닌데 3번만 기도하지 마시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할 수 있잖아요. 매일 살아가기 바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신앙의 실천, 그게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는 대단해가지고 하루에 성경 30장씩 읽고 잘잘잘잘 외우고 누르면 성경 구절이 튀어나오고 때리면 주여 이러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팍 성질 내고 안 되면 에이씨 그러고 성경 읽으려고 하니까 졸리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안 읽으면 안 돼. 설교를 못하지 이러면서 읽는 거 이제. 그래도 기도해야지.
몸부림치는 거죠.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옷을 정결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한 사람과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따라서 그냥 교회 와서 앉아만 있다가 간 사람의 믿음이 낱낱이 드러나서 어떤 사람의 믿음은 무게가 있어 쫙 물 밑에 깔아앉지만 어떤 사람은 보기에는 부피가 큰데 그 무게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둥둥 떠다니는. 여러분, 신앙의 옷, 영적인 옷을 항상 깨끗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도둑같이 갑자기 임하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부끄럽지 않게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옷이 항상 깨끗하게 준비되는 하루하루를 살되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